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우리가 가끔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사실상 그 뜻을 잘 모르고 잘 알아듣는 거, 또 말을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우리 여러분 가끔가다 곧불 걸렸다 할 때 곧불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감기죠. 감기라는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왜 곧불이 감기인지는 잘 모르시죠? 또 남새스럽게 어떤 상황에 이 이야기를 쓰는지는 잘 알고 들을 때도 이해하고 그렇게 말도 하는데 남새스럽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나중에 셀폰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의외로 그런 것들이 따지고 보니까 꽤 많이 있더라고요. 어떨 때 우리가 그렇게 쓰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속된 얘기지만 계거품을 물고 이런 화가 났거나 이런 사람을 계거품을 물었다. 근데 그 계거품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아는데 구체적으로 계거품이 무슨 거품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시죠?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계거품이 셀폰 다 찾아봤어요, 나중에. 의외로 놀라실 거예요. 이런 글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쓰는 단어들이 많은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파노라마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파노라마 같다, 파노라마다. 대충 들으실 때도 무언지 이해하시죠? 가끔 우리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파노라마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른 채로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게 그림에도 쓰이는 것이고 또 사진 같은 데도 쓰이는데 아마 굉장히 방대한 그런 것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그런 종류의 것 같아요. 파노라마. 나중에 그거 다 찾아보세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하면 그것이 하나의 파노라마가 되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많은 일들이 급변하는 그런 일들이 쭉 있었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파노라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때때로는 다큐로 이렇게 제작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다큐 중에서도 타이틀에 해당되는 앞부분, 그런 부분에서 전체를 쭉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해방돼서의 모습이라든지 건국, 6.25 사변 등등 해가지고 4.19, 5.16 다 대한민국의 파노라마 같은 그런 역사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떠오르죠. 새마을 운동에다가 또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88년 올림픽에다가 2002년 월드컵을 포함해가지고 쭉 되다가 처음 나왔던 포니 자동차 같은 것도 그게 나타날 거고 쭉 그런 것들이 있다가 결국 요즘에 이르는 것은 BTS에 이르기까지. BTS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여기 계시는 분들. BTS라는 가수에 이르기까지, 그룹에 이르기까지 쭉 나올 것 같아요. 파노라마는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국 살 때 주말의 명화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참 즐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주말의 명화인데요. 영화 하나씩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악이 똑같은 머릿속에 있는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영화들, 지금까지 그 명화들을 부분으로 쭉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중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벤허의 마차경주 같은 것, 등등 해가지고 쭉 그 명장면, 로키 아시죠? 로키. 권투 영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부 영화 중요한 오케이 목장의 혈투 같은 이런 어떤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영화하면 명화에 해당되는 그런 그 장면과 주인공들의 그 어떤 모습들이 쭉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 한 편을 이렇게 틀어주는 것이었는데 이게 일종의 파노라마라고 볼 수 있어요. 영화들의 그 파노라마. 아마 좋은 음악도 그런 어떤 파노라마로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 모두는 아닐지라도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쭉 뽑아다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나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긴 세월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죠. 굉장히 다른 역사와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름대로의 믿음을 구사하는 모습을, 그것도 다는 아니고 그 중에 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쭉 보여줬어요. 그동안 얘기해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쭉 리마인드 시켜드렸던 것처럼 아벨이 있고 에녹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고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그 이후에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그리고 요셉이 있었죠. 모세가 있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있고 그 세대 사람은 아니지만 다음 세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 중에 또 한 사람을 하이라이트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고 지난주에 같이 한번 생각해 봤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는데도 이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한이 없이 이야기가 길어져요. 그래서 오늘 32절 이 말씀을 보면 이름만 이제 몇 사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구사했는지는 묘사도 하지 않고 이름만 쭉 나열하고 있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바락하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입다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무엘, 다윗에 대해서 머리에 파노라마처럼 그들의 삶을 이렇게 연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구사했는지를 생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벨에서부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보니까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모두어가지고 한번 꾸러미를 좀 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꾸러미를. 도대체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고 전체적으로 꾸러미를
한번 대충 꾸려보고 그 다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저 보통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하게 사용된 사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면 이들도 여전히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만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연약함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할 때도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믿음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심지어는 그냥 부족함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전체적으로 쭉 모두어 보니까 한마디로 우리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우리처럼 장점도 있지만 그러나 연약함도 많이 지니고 있는 사람들, 살면서 늘 완벽하게 산 것이 아니라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실수도 많이 하고 때때로는 굉장히 결정적인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했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여기 32절에 예를 든 몇 사람이 있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사사시대의 사사들이었어요. 그 위에도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락이라는 사람을, 바락이 기드온보다 먼저 나와요. 바락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때 당시 바락보다 더 큰 지도자가 있었는데 여선지자 드보라였었어요. 아시죠? 드보라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 바락을 불러서 부탁을 했어요.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이 바락의 반응을 보면 이 엄청난 일을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굉장히 쪼잔한 그런 모습이에요. 드보라한테 나를 지금 보내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드보라가 꼭 같이 가야지만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한 일을 보면 엄청나게 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연약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한 일은 굉장히 큰 일이었죠. 그렇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드온들로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 기드온이 한꺼번에 그것을 순전하게 잘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기드온 보면요,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아셔요. 하나님과 밀당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는 가끔 밀당을 하죠. 밀당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밀당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죠. 만일 저로 하여금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시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양털을 여기 놓을 테니까 양털만 적고 다른 데는 다 마르게 해주세요. 밤을 샜는데 이슬이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에게만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는 분이시면 내가 확신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대로, 하나님 이번에는 좀 반대로 해주세요. 다른 데는 다 졌는데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밀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입다가 삼손보다 먼저예요. 입다라는 사람도 큰 일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만일 저희들을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개선할 때, 개선하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튀어나온 바로 그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겠다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춤추며 환영했던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자기 딸이었어요. 딸. 무남 동료 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결국 자기 입으로 내뱉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줬지만 자기 딸을 희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퀘션은 그거죠. 왜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쓸데없는, 이해 안 가는 맹세를 했는지 그런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입다와 같은 이런 사람도 실제로는 치명적인 맹세를 하게 되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법에도 없는, 금지시키고 있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을 희생하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자기 딸을 희생하게 되는. 이것이 이 입다가 저질렀던 치명적인 그런 실수였어요.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든지. 그러나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삼손처럼 자신의 욕구와 욕정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낭패를 당하면서도 그 욕구와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실수를 계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삼손의 그 마지막도 보면 눈이 뽑혀가지고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혀서 조롱을 받게 되고 사람들 앞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 어떤 그들의 그 엔터테인먼트나 만족시키는 그런 그 존재로 우스갯거리로 놀림감으로 이렇게 전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삼손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치명적인 실수들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고 겁도 많고 소심하고 쉽게 안 나서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의 욕구를 이기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의심 많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었고 입다와 같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질문은 도대체 이들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었느냐 생각해 본 것이 우리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각기 믿음이 구사되는 방식은 달랐고 강도는 달랐을지 몰라도 우리도 지금 믿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실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더 갖추고 난 다음에 완벽해지고 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믿으려면 내가 이런 거는 정리를 하고 이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냥 있는 그 상태에서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믿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쭉 모두어 보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에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획일적인 모습은 아니었었어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 각기 사는 삶이 달라요. 굉장히 비슷한 면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달라요.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들이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도 각기 다르고 지니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다 다르고 각기 달라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양들은 각기 다를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에 그런 색깔이 있을 것이고 여기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믿는 믿음의 색깔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양도 각기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생각해 봐도 아벨에게 있어서 믿음은 제사 드릴 때에 그 모양으로 나타났었어요. 에녹은 죽을 때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평생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모습으로 그 믿음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 그 삶 전체가 믿음의 삶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니까 무작정 간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삭이나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에 대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 한 평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로 살았는데 이것이 또 믿음이었어요. 지금은 안 가졌어도 언젠가는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가졌던 믿음이 있었고요. 모세의 믿음이 있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쭉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기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은 애굽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광야로 쫓아간, 광야로 떠난 그 모습에서 믿음의 모습이 있었어요. 라합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들어온 스파이들을 선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기 있는 사사들의 그 믿음의 모양이 있었고요. 다윗의 믿음의 모양들이 있었어요. 다윗도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특별히 여기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것도 다윗은 믿었어요. 자신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지적받고 난 다음에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자기를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그 비중으로 보면 너무너무 큰 죄였는데, 그러나 그때 그 순간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다윗을 통해서 표현된 바로 그 믿음의 색깔은, 이런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하나님은 이런 죄도 용서하신다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 이후에 다른 선지자들도 나름의 여러 믿음을 구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각기 다른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믿음은 전체로 모두어져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림을 보여줘요.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사람이 보여줬던 이 믿음, 저 사람이 보여줬던 저런 믿음들이 다 같이 퍼즐처럼 맞추어져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 전체의 그림을 어렴풋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마 사는 동안은 그것을 다 볼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천국 가면 그것이 눈에 확 들어올 수도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전체를 모아보니까 바로 이런 모양의 그림이 되었구나 하고 나중에 고백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도 우리가 구사하는, 또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의 그 모양들이 각기 달랐었어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지냈을 때 그 믿음의 모양, 젊고 혈기방장했을 때 가졌던 그런 그 믿음의 모양,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어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도 내가 구사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긴 세월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그때 요구되는 종류의 그 믿음이 있었어요. 때때로는 결단을 하고 이거는 안 돼 하고 버려야 될 때, 버릴 것을 버려야 할 때 구사되는 그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여러분이 구사했던 그런 종류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중에서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독특한 믿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을 구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가? 여러분, 어떤 믿음을 지금 구사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은 구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자극이 되고 모델이 되고 도움이 돼요. 내가 이 집사님의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은 저런 것이구나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분이 저런 환경 중에서 저렇게 믿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워요. 내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만이 다가 아니라 저분의 믿음, 이분의 믿음, 저분의 믿음, 이런 것들을 같이 모두어서 우리가 보잖아요. 때때로는 얘기를 통해서도 그것을 볼 수도 있고, 얘기는 굳이 안 해도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지켜보면서 저분이 저 순간들을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큰 힘이 돼요.
저분은 저런 중에서도 저렇게 믿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서로의 믿음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풍족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나와 비슷하게 새끼 밥 먹으면서 똑같이 스트럭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힘줄 때는 다 그러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힘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다들 연약함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렇게 사는 중에, 그런 중에서도 그분이 발휘하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돼요.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보고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은요,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굉장히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대답이 진동찮네. 별로 배울 것이 없습니까?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여러분이 산 긴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긴 세월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지금 저렇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안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밥을 먹거나 뭐 그러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두런두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참 좋아요. 내 영혼이 신선하게 되고 나도 많이 배우게 되고, 저분이 가진 그 믿음이 내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극제가 되고 좋은 모델들이 되는 거예요. 저분의 독특한 성격의, 독특한 색깔의 그 믿음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전체로 모두어서 믿음이라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것은 여기에 언급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 히브리서 이후에도 계속 이 믿음을 보면서 배우면서 그 파노라마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계시든지 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두어 볼 때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나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또 두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믿음이라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참 배울 것이 많다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믿음 하나하나가 참 빛나는 것이다. 믿음은 빛나는 것이에요. 믿음 하나하나가 보석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혹시 보석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보석과 같은, 보석과 같은. 다른 것이 보석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보석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신 분, 여러분은 아주 큰 다이아몬드 덩어리보다도 더 멋있는 보석을, 빛나는 보석을 가지고 계신다. 그만큼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소중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소중한 이유. 믿음이 소중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독특한 믿음이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믿는 대상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때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이 보석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도 빛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 오늘 언급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 그런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도 믿고 순종했더니 기도원을 통해서 단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 아시죠?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건진 거예요. 나라를 건져. 왜 300명만 남겨두진지 아시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이기면 지들이 잘나서 이긴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내고 추려가지고 나중에 300명만 남겨둔 거예요. 300명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적군을 이겼다면 그것은 바로 기적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전투가 얼마나 엄청난 빛나는 전투였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빛나는 것은 바로 기도원의 믿음이었죠. 기도원의 믿음. 이 믿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따지고 봤더니 결국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믿음이 빛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했던 행동이 빛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서는 흘러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빛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빛납니다. 더더군다나 사사시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어요. 여호수아 사는 동안엔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다들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다 내가 옳다고 그러면서 행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는 환경 중에서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에 반복해서 하신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붙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굉장히 노예처럼 괴로움을 당해요. 농사 지어놓고 타작하려고 그러면 다 뺏어가고 다 불질러 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수십 년 동안 괴로움을 당해요. 그런 괴로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아우성이에요. 아우성을 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홍해에서 다 이렇게 다 데려다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망하게 하시려고 막 징징대면서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 사사를 세우시고 보내시고 사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짧게 그들이 하나님 잘 믿다가 또 사사 죽고 난 다음에 똑같은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었어요. 그런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중에 그를 부르시고 뭔가를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위기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이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이었는데 매우 빛나는 것이었어요. 깜깜한 어두움 속에 별이 빛나듯이 빛나는 종류의 것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통로, 도구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빛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이것은 보석과 같이 빛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환경 중에 이 믿음을 갖는 것,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 심지어는 이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방해하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들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것들이 되실 거예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양을 쭉 모두어 볼 때 이 믿음은 정말 소중한 믿음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큰 믿음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중에서 이런 믿음을 계속적으로 구사하시기를 바랍니다.